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간 동안에는 마지막 주, 첫 번째 주 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만 예배 진행을 했다가 오늘 저희 다시 이렇게 소수지만 다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2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우리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아직 그 추위가 가시지는 않은 주일이죠. 참 2001년 이후에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날씨도 우리가 또 잘 보냈고 또 참 감염자들이 1000명 넘게 계속 웃돌다가 이제 한 600여 명 정도로 좀 떨어져서 또 우리의 마음이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참 우리를 반갑게 하죠. 또 감염자들이 갑자기 늘었다 그럼 또 우리 마음에 또 근심이 또 생기고 또 날씨가 추워진다 그러면 또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우리 사람들은 이 주어지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또 여러 굴곡들을 또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보내오면서 조금 잦아들다가 또 방심하게 되면 또 유행을 또 하게 되면서 또 조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될 때까지 또 얼마나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진정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참 반갑고 기쁜 마음도 있는데 이런 상황보다 우리가 더 반가워하고 기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러한 공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 여러 가지 계획 또 기대, 바람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지나고 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늘 돌아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다 이것이 연관되고 있는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또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한 잘 알려져 있는 설교자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삶은 황홀하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린 되게 지나고 나서 아이고 참 일도 많고 실수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려움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우린 뒤늦게 지나고 나서 고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한 설교자가 하는 이 말은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요. 이런 말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자기의 삶 속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황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2021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과 이러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본문 마지막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표현이 처음 1절에서 시작이 되고 또 마지막 9절에서 또 이야기가 되면서 우리의 본문 전체를 이러한 의미 속에 쭉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계획을 세우는 걸 두고 여기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건 사람에게 속한 일이다. 하지만 말의 응답, 결국 그 결과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9절에서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 사람에게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분이 정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 뜻을 따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죠. 또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분이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또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심지어 악조차도 하나님 그것을 그분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모든 것을, 이 말이죠,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쓰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목적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 지으셨다 이 말은 만들어 내신다, 이끌어 가신다, 실행해 가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 말은 심지어 악조차도 하나님은, 악인들마저도 하나님 그분의 목적 뜻을 이루시는 일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해서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는 일에 다 거기에 쓰임새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일에,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받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것은 참 복되고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고 자신이 정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나, 이것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인도를 생각할 때 꼭 같이 좀 생각해야 될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고 또 분명한 그 부름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인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인가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셔요. 그래서 부르셨을 때 마침내 우리에게 도착하는 그 목적지, 마지막 그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시작점에 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종결점, 마지막 그 목적에 이르게 될 때까지 이 시작에서 끝까지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이해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주 큰 목적을 그에게 이야기하신 바 있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이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이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인데
네가 곧 복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기를 이건 아브라함 자신이 누리게 될 현세적인 복, 자신의 시대에 국한된 복이 아니라 이 복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모든 은혜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대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에 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목적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본문에 두 가지로 표현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소개가 되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상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영상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하셨다. 또 하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죠. 돌아보니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광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은 분명하죠. 뭐냐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새 사람으로 끊임없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영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도록 모든 일들을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거 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많은 삶의 굴곡들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적절한 자리를 가지고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목적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상을 닮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러한 목적에 이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까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원대한 목적을 알려주시면서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 중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를 인도할 거다. 너의 후손들을 이렇게 인도할 거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잠깐 찾아보셔도 돼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지만 너희가 돌아옴으로 이 아모리 족속의 죄를 너희가 심판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약속이 결국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게 돼서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되다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환영받다가 애굽 나라의 왕이 바뀌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돼가지고 피라밋을 만드는 일에 아주 고된 노역을 하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이 때마침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 40여 년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게 돼요. 근데 이 물리치는 사건은 뭐냐면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죄로 더럽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둥이로 삼아서 이방 사람들의 죄를 벌하신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뤘다는 우리가 알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셔서 세우고자 하신 그 목적을 알려주시고 그 목적을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과정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만이 아니라 한 성도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인도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형을 2번이나 속이게 되죠. 그래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야곱이 형 행세하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걸 알고 예전에는 팥죽으로 내 장자권을 팔라고 했던 요놈이 이제는 내 축복권까지도 뺏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크게 화가 나게 돼요. 이것 때문에 부모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형제 이 자식들 간에 칼부림 나겠다 생각해서 이 야곱을 이 리브가의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낼 때 이 야곱이 이제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루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가 처량한 신세 가운데 돌베개를 베면서 잠을 잤는데 그 잠에서 그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28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15절, 28장 15절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다. 내가 허락한 것,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것, 그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보다 작은 목적들 하나하나를 조절해 가시는데 그 예가 바로 이 야곱에게 하신 이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좀 긴 목적, 장기적인 목적을 세우죠. 그리고 그 장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기적인 목적들을 하나하나 세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단기적인 목적을 잘 이루어서 내가 장기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 이루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원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보다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중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목적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작은 목적들이 적절한 자리에 다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일의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인도해 가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역행적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를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순행적으로 쭉 이끌어 가시는 경우,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걸 볼 수 있겠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사건이라든지 요단강을 건너게 된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또 작게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종을 그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되면서 이삭의 아내를 얻어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이런 걸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조금 전 살폈던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피신하게 될 때 또 나타났던 경우들, 이런 경우들을 보면 하나님이 순행적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 줄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 그 길을 만들어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주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춰서 일이 하나하나 탁탁탁탁 맞물려 가듯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지연하셔서 그것을 순행적으로 이루시는데 시간을 끄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창세기 24장 4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경우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는 과정에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은 어떻게 이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탁탁탁탁 하나씩 다 맞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종이 당시에 부두엘, 아브라함의
친족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라반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이 나를 보내서 그 아들의 아내를 얻으라고 나를 이끌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다 경험했다고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부두엘과 라반이 그 말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창세기 24장 4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된다 안 된다라고 결정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24장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뭡니까? 때에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참 놀라운 경험이죠.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경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걸 다 기대하고 바랄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렇게 착착 때에 맞게 들어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지연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4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아주 화가 나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아챈 부모가 이 야곱을 그 자신의 고향 땅으로 피신해 있으라고 보내면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 27장 4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형이 너무나 화가 나 있으니까 네 형이 진정될 때까지는 너 여기 하란에 가서 좀 피해 있어. 그리고 풀리면 돌아와. 부모의 기대는 어땠습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줄로 알고 야곱을 보냈어요. 근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보낸 세월이 얼마가 되죠? 20년을 보내게 돼요. 이것은 지연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이 야곱을 연단하신 거예요. 그를 훈련하신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순행적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시간을 길게 끌으시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은 하나님이 순행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어쩔 때는 길이 안 되는데 길을 만들어서 그 길로 가게 하시죠. 홍해 바다를 건넌 일,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일, 기적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때에 탁탁탁탁 들어맞게 인도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때를 지연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반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세월입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바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불신앙적인 보고 때문에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40일을 1년씩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 광야에서 떠돌게 되다가 너희 다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된 광야 40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하신 땅을 밟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전혀 그들이 바라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어떤 경우 역사에 나중에 흘러서 뒤로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패망하게 되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거기서 70여 년 세월을 보내게 되는 그 즈음에도 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때가 지나가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바벨론에 순종해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당시에 바벨론에 순응해야 됩니다. 바벨론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셨으니 바벨론의 통치를 따르세요 라고 말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일 듯이 그를 박해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는 어용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실 거다. 이렇게 하더라도 2년 정도만 지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시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선지자들의 말은 백성들이 들을 때 너무나 좋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굴종하면서 그들을 따라야만 돼? 말이 안 되지. 이런 말과 잘 맞아 들어가는 거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는 지금 바벨론에 순종해야 돼. 바벨론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용 선지자입니다. 저 매국노 같은 선지자 이렇게 여김을 받으면서 결국 수많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만나게 됐던 일들을 기억하죠.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대로 순행적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역행적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이렇게 역행적으로 인도하시게 될 때 잘 들여다보면 거기엔 뭐가 있냐면 사람의 불신, 사람의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이 역행적으로 거꾸로 가게 하시듯이 인도하셔서 그들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을 징계하고 깨우치고 그들을 바르게 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역행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는 이렇게 순행적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다르게 역행적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교회당에 모여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 멈춰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행적으로 이렇게 너희 이렇게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의 시간들이 어땠는가를 되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올바른 걸음을 회복해서 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역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런 걸 두고 박해다, 교회를 위한 박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강제적으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예배성을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너희 그토록 기회 줬을 때 안 하더니 그래 한번 이방 땅에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나라에 그냥 갇혀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행적인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인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인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들이 무언가를 되새겨야 돼요. 그렇게 역행적으로 인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옛날의 그런 삶을 반복하고 답습해 간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의 이런 면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굳게 다져가야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인도가 순행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역행적으로 이끌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확고부동한 사실로 믿고 우리가 새해를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계획 없이 무작정 가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서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경영은,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세우는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세운 이 계획들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겠는데, 이러한 계획들에 있어서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생각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느냐를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가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 그분의 영광, 다른 사람의 유익과 상관없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다면 이 목적은 빨리 수정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끊임없이 찾는 것도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의 예로 우리가 비록 일에서 얻는 수고가 작고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공의를 구하면서 적은 수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의를 행한 것보다는 소득이 적고 가난해도 공의를 따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느냐?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 죄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말해요. 본문 5절 가서 보면, 그리고 서로가 뭔가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지만 하나님은 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죄를 짓는 일에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마음이 교만하거나 거기에 힘을 마음이 모아본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은 죄를 떠나는 일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6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악에서 떠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가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한 해 하나님의 인도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것의 기쁨, 그 황홀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하여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목적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심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확고하게 믿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잘 점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까이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황홀함과 기쁨을 감사하며 또 나누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